여러분, 하나님은 인색하신 분도 아니고 또 우리를 골탕 먹이는 심술궂은 분도 아니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걸 알겠는데 우리의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좀 더 주시는 것 같을 때가 있고 또 내 마음을 잘 이해를 안 해주시는 것 같은 하나님 앞에 답답함을 느낄 때도 있지요. 인생을 살다 보면 왜 하나님 내 기도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안 믿는데도 술술 풀리는 것 같고 사고도 안 당하고 나는 이렇게 열심히 기도도 하고 예배도 빠지지 않는데 또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는데 왜 내 인생은 잘 안 풀리나요? 혹시 이런 생각 가지신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새로운 깨달음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참 명확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즉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설명하시는 거죠.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아버지가 어디냐는 거예요. 그렇죠? 안 주면 몰라. 뭐 뱀까지 줄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데 또 있습니다. 알을 달라 하는데 누가 전갈을 주겠느냐. 상당히 극단적인 말씀이세요. 알을 주기 싫으면 알 안 돼라고 하면 되는데 그 사람 위험하게 전갈을 주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어요. 그건 비단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더라도 아주 악한 사람이 아니고선 그런 일을 잘 안 하죠. 이걸 기도에 지금 비유하신 거예요. 자, 이것을 한번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아버지, 예수님이 지금 비유를 드시는데 그냥 생선을 달라 하는데 왜 생선을 주는 아버지로 안 하고 나쁜 것 안 주는 아버지로 표현할까요? 여기에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바로 기도 응답의 비밀이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왜 우리는 응답을 못 받는다고 생각을 할까요? 여기에는 저는 세 가지 차원이 있다고 보는데요. 첫째는 우리가 항상 응답받을 때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때에 주셔야 그게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 세 가지가 다 맞는 것. 그래서 그게 잘 안 맞거든요, 사실은. 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바를 들어주시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소원 성취 정도로 말할 수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소원이 이루어지면, 그것도 반복적으로 소원이 계속 이루어지면 우리는 정말 온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될까요? 21년 전에 개봉했던 영화입니다. 미국의 헐리우드 코미디 영화인데요. 영화 제목은 브루스 올마이티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짐 캐리라고 하는 유명한 배우가 남자 주인공으로 나온 영화고요. 그 극 중의 이름이 본인 이름이 브루스예요. 근데 이 브루스는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직장에서도 또 생활에서도. 그래서 브루스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나는 인생이 왜 이럴까요? 왜 내 인생은 하나도 되는 게 없습니까? 내 소원은 왜 하나도 안 들어져요?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이 딱 나타나신 거예요. 그것도 흰 양복 입은 흑인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성경에 나오는 얘기는 아니에요. 또 요 부분만 이상하게 듣고 하나님이 양복 입으셨다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영화니까 영화적 상상력이에요. 그래서 브루스한테 뭐라 그러냐면, 야, 오늘부터 네가 하나님 해라 그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브루스한테 다 주고, 그럼 하나님은 어디 가세요? 그랬더니 나는 휴가 갈래 하고 가세요. 그 진짜 그런가? 하고 그날부터 브루스가 원하는 게 다 되는 거예요. 뭐 신기하게 뭐 다 돼요. 아주 조잡스러운 것부터 어마어마한 것까지 다 됩니다. 다 설명하긴 그렇고, 길이 막히네? 길 열려? 그러면 차들이 척 사라지고 뭐 이런 거예요. 되게 좀 유치해 보이지만 그런 하루하루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신나는 순간들이 막 발생합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니까 뭐가 좀 와글와글한 거예요. 잘 들어보니 브루스 귀에 뭐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 뭐냐 하면 사람들이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할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기도가 막 귀에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나하나 처리해 주다 보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막 한 1시간 열심히 했는데 아직도 처리 못한 기도가 막 230만 건 막 이렇게 막 보고서가 올라와요. 그래서 브루스가 안 되겠다. 한 번에 모든 기도 소원 다 예스 해버립니다. 예스 해버려요. 그랬더니 대표적으로 어떤 소원이 들어졌냐 하면 사람들이 복권, 로또잖아요. 로또가 당첨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가 다 응답된 거예요. 그래서 그날 그 주의 당첨자가 40만 명이 됐어요. 1등이. 그래갖고 당첨금이 얼마였냐면 17달러가 된 거예요. 자, 사람들이 좋아했을까요? 기분 나빠했을까요? 기분 나빠하죠. 막 1등 당첨된 사람들이 막 거리로 나와서 막 뒤집어 엎고 난리가 난 거예요. 제가 그 장면 상당히 인상적으로 봤습니다. 여러분, 소원이 성취된다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원을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만약 내가 가진 소원이 모든 인류가 다 이루어진다고 해도 내가 과연 행복하겠는가? 그게 아니죠. 복권 당첨 자체가 소원이 아니고 나만 당첨되는 게 소원이었던 거예요, 사실은. 남들보다 더 가지는 게 소원이었던 거예요. 뭐 예를 들어 근사한 아파트가 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지만 모두가 있다 그러면 별로 기쁜 게 아닌 거예요. 신기하죠? 사람은 근본적으로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뭔가 이루어지고 대단한 기적을 바라지만 그런 소원이 성취된다고 해서 사람이 다 기쁘거나 혹은 그 기쁨의 순간이 지속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는 소원 성취가 사실은 우리의 기도의 제1번이 될 수 없음을 인정해야 된다 하는 거죠.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데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게 좋은 것일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을 볼 수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열심히 기도합니다. 근데 어떤 기도를 그가 했느냐 하면 하나님 내 병을 좀 고쳐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내 질병이 고침받는 것, 이게 최소한 아무리 양보해도 물론 나에게만 적용되긴 하겠지만 이게 죄는 아니잖아요. 소위 말해 누구에게 피해를 일으키는 일도 아니에요. 나에겐 참 중요하죠. 내 질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이 기도가 객관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만한 기도 아니겠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사도 바울인데 교회를 얼마나 개척을 하고 하나님께 얼마나 충성했는데 그 정도 기도는 좀 들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긴 하세요. 그런데 뭐라고 응답하시느냐 하면 네 은혜가 그걸로 좋게 현재 상태면 충분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병을 안 고쳐주세요. 바울이 죽을 때까지 그 병들이 고쳐지질 않아요. 그런데 바울은요, 놀랍게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수용합니다. 뭐라고 바울이 고백하느냐 하면 나의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데 도구로 사용하신다라고 고백해요. 하나님 내 은혜가 족합니다. 이 정도 충분합니다. 난 지금도 만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순간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자기의 병을 고쳐달라는 기도를 멈춰요. 조금 차원이 다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바울은 그렇다 치고 그래도 하나님 내 병은 고쳐주셔야죠. 사실 우리들의 기도가 되게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고요. 사실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 그래도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시면 좋겠어요. 내가 원하는 게 좀 이루어지면 좋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우리에게 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게 필요한 것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제가 20대 후반이던 90년대 후반에 저는 신대원을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제 인생에
뭔가 정해져 있던 루트가 이제 끝났네. 이제는 내가 뭔가 결정해야 된 순간이다 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대학도 갔고요. 대학원도 나왔어요. 군대도 갔습니다. 이제는 정말 성인으로서 뭔가 결정을 해야 될 순간이 된 거죠. 그때 저의 마음속에는 제가 원하던 진로가 있었습니다. 오직 하나였는데요. 그건 바로 해외 유학이었습니다. 대학원 졸업했으니 나는 이제 유학 가서 더 공부할래. 그리고 실제로 토플도 보고요. 해외에 있는 학교에, 뭐 해외라고 해 딱 한 나라죠. 미국에 있는 학교에 지원을 했습니다. 또 추천서도 좋은 추천서를 받아서 뭐 가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마침 그때 IMF 영향으로 저희 집안의 경제적인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학교에 입학은 할 수 있는데 가서 보니까 미국 가서 생활하는 게 좀 어려울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 말고 조금 뭔가 돈을 좀 모아서 가면 어떨까? 요 정도 생각을 하고, 그런데 전도사로서 저의 정체성은 그래도 당연히 내가 원하는 게 명확하고 나의 계획은 명확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을 좀 받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어차피 응답은 정해져 있으니 내가 이걸 좀 하나님께 기도하고 더 잘 되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원에 들어갑니다. 금식 기도를 일주일 하기로 하고 기도원에 들어갔어요. 한번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왜 금식 기도했느냐 하면 제가 제일 못하는 게 금식이기 때문이었어요. 아쉽게도 뭐 기도 일주일간 했는데요. 우선 번개 같은 성령 불의 역사라든가 또 혹은 환상을 보는 기적 같은 건 경험하지 못했어요. 다만 제 마음에는 어쨌든 하나님이 나를 지지하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겠지라고 하는 확신의 마음을 가지고 내려오긴 했습니다. 내려왔는데 저에겐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선배 목사님에게서 들었던 원칙인데요. 이렇게 기도하고 오면 누군가 나에게 제안하는 것,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곧 응답이다. 저는 그런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이나 제 가족들은 아마도 유학 가라. 혹은 저에게 그걸 제안했던 저희 교회의 선배 목사님들은 그 연합회를 가라. 저는 이 말을 제일 먼저 들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런데 그날 주일날 교회를 갔을 때 저희 교회에서 심우하셨던 저에게는 스승이고 멘토였던 그 목사님이 어른 목사님께서 저를 부르시더니 그러는 거예요. 당신과 함께 나와 함께 대구광역시에 가서 전담 목회를 하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선택지였고 특히 대구나 경상도는 제가 가본 적도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순간 제가 원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말씀이었지만 이게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인가 보다.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그 순간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몇 달 안 돼서 이사를 가게 됐는데요. 이사를 가던 날 저는 대구광역시에 태어나 처음으로 간 거예요. 하루 만에 후회했습니다. 근데 제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들의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차라리 영어가 낫지. 이게 무슨 같은 나라 사람인데 내가 말을 못 알아듣고 특히 제가 할머니들 말을 못 알아들었으면 제가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처음 만나서 청년들의 말을 하는데도 잘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이건 뭔가 잘못됐다. 내가 그때 기도원 가서 2주를 금식해야 되는데 1주 금식해서 이런가 보다. 내가 너무 서둘러 결정했나 보다 하는 생각을 잠깐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17년을 지나며 사실 저는 대구를 서울보다 더 사랑하게 됐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대구 사람들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편협한 생각을 바꾸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구나. 그리고 생각은 말로 바뀌는 게 아니라 경험으로 바뀌는구나. 최소한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저를 변화시키고 조금 더 성숙한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만약 제가 그때 미국이라도 갔었으면 저는 훨씬 더 교만한 사람이 되어 있겠구나. 훨씬 더 편협한 사람이 되어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제 속은 좁은 것이 많고 넓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미성숙한 것 참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했던 그 28살의 저는 지금 돌이켜봐도 참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 예상을 벗어나고 내 계획과는 다른 일을 진행하실지라도 결국 좋은 것으로 이루어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좀 권면드리고 싶어요. 우리 인생에 계획표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살아보니 20살 때나 40이나 50이나 똑같은 고민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살지? 이거 어떻게 하지? 어른이 되면, 나이가 들면 그런 고민 안 할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더 많이 하시더라고요. 70이 되고 80이 되어도 어떻게 살까? 어떤 결정을 해야 할까? 모두가 고민하며 살고 있습니다. 좋은 것을 선택하기 위해, 또 책임감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손주에게, 가족들에게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어려운 고민들 하시는 분들 참 많이 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고 좋은 걸 주시는 분이 누구일까요? 제가 최근에 한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저보다 훨씬 후배 되시는 젊은 목사님인데 그분이 수련회 갔을 때 이야기예요. 그래서 시골에 있는 수련원에서 수련회를 하는데 이제 운전을 하고 가다가 차가 사고가 난 거예요. 차가 이렇게 길에서 커브길에 전복 사고가 나면서 함께 동승했던 친구 분이 이제 크게 다쳤어요. 이 목사님은 하나도 안 다쳤는데 이제 옆에 분은 많이 다친 거예요. 의식이 없고 피가 막 흐르고 누가 봐도 골절상을 입은 거죠. 너무 당황해서 이제 전화는 한 거예요. 근데 시골길이다 보니까 한적하고 오가는 사람도 없고 누구에게 도움도 요청을 못 한 거죠. 전화를 119에 했습니다. 죽으면 안 돼요. 살아나야 돼요. 자, 호흡법을 시킵니다. 본 적은 있는데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을 살리고 싶은데 손이 덜덜 떨리고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계속 도와주세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고 전화기에다 대고 계속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참 대한민국이 대단한 나라라는 게요. 여기가 어딘지 내가 잘 몰라도요. 119가 찾아옵니다. 위치 추적이 다 돼가지고 위치 추적 하기를 바라십니까? 네 한마디만 하면 금방 옵니다. 119보다 더 빨리 오시는 분은 레카차가 더 빨리 오긴 하더라고요. 대단합니다. 하여튼 대한민국. 그래서 그 사고 현장에 119 대원들이 왔어요. 얼마나 반갑고 얼마나 고마운지. 근데 왔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 대원들이 착착착착 움직이는 거예요. 의식이 있습니까? 눈을 보고요. 또 산소 마스크를 씌우고요. 그 자리에서 응급처치를 순식간에 해내더래요. 그리고 얼른 앰뷸런스에 태워서 가더래요. 같이 동승해서 따라가면서 이 목사님을 우는 것밖에 이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이 119 대원들은 이 환자를 처음 본 거예요. 그렇죠? 이름도 잘 몰라요. 나는 이 친구를 너무 사랑해요. 이 친구 살리길 원해요. 그런데 내게는 뭐가 없어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내가 뭘 해야 될까요? 이 119 대원들에게 맡겨야 되는 거예요. 맡겨야 돼요. 만약 그 자리에서 뭐 당신 119 대원 맞습니까? 뭐 의료 자격증이 있습니까? 여기서 막 의심하고 보고하면은 시간 길어지고 오히려 더 심각해집니다. 믿고 맡기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그 앰뷸런스 타고 가면서 그 생각이 들더래요.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도 내가 붙잡고 있으면 더 안 되겠구나. 내가 붙잡고 당황해서 나는 사랑하긴 하는데 진심이 있긴 한데 내 자녀의 인생의 주인은, 생명의 주인은 내가 아니구나. 맡겨야 되는구나. 그럼 우리 누구에게 맡겨야 될까요? 하나님께 맡길 때에 좋은 것 주시는 분 여호와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좋은 것 주고 싶은 마음은 많아요. 그러나 내가 주는 게 꼭 자녀에게 혹은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웃에게 꼭 다 유익한 건 아닌 거죠. 하나님 주시는 게 가장 온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간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회가 오히려 내 자녀를, 또 때로는 나 자신을 더 온전한 존재로 만들어내는 거죠. 저는 그 과정이 기도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뭐예요?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때를 써서 받아내는 과정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 그건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마음 바꾸는 기도는 참 힘든 기도예요. 그러면 반대로 내 마음이 변화되는 기도가 있습니다. 저는 이게 요한복음 15장의 기도일 거라고 믿는데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참 쉽죠? 시원하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여러분, 이건 하나님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사람에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 받으면 사실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다는 뜻은 이 말씀을 다 이루어내는 거예요. 이 15장 7절 앞부분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요, 원하는 것이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구하는 대로 다 이루어질까요?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같아지기 때문이에요. 내가 원하는 게 나만 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와 연이 닿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루어질진데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좋은 것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의 정수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소원은, 각자의 소원은 다 달라요. 그렇죠? 사람마다 지금 이 시간 바라고 있는 게 조금씩 다를 거예요. 물론 확률적으로는 비슷하죠. 돈, 건강 이런 것일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일까요? 그게 오늘 읽은 본문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생선을 구하는 자에게 뱀을 주지 않으시고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게 성령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이게 뭘까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뭘 주세요? 하나님 자신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으로 최고의 응답, 최고의 좋은 것은 하나님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에게 그 얼굴을 돌이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을 보내실 때에 우리의 인생에는 가장 좋은 것을 이미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에 불평이나 저주나 두려움이 사라지는 순간이에요. 우리의 삶이 고난 가운데에도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의 순간이에요. 때로는 하나님의 응답이 늦다고 더디다고 불평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성령을 간구하면, 성령을 받으면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고난의 원인을 가르쳐 주시기보다 고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힘들면 기도하지요. 그런데 기도하면 문제 자체를 해결해 주시기보다 문제 앞에 함께 있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하시면 더 이상 문제가 아니게 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인생의 숱한 사망의 골짜기 같은 억울함의 순간, 느린 것 같은 시간표, 억울한 것 같은 나만의 사정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세요. 그리고 좀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게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때 좋은 것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최소한 나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 자신을 내어주신 분이며 십자가에 달려서 생명까지 주신,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가장 좋은 것 주시는 그 하나님 붙잡고 내 시간표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언제나 감사하며 감격 가운데 살아가는 능력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